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었고, 그리고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참 할례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관해서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한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은 예전에도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했던 말을 다시 쓰는 것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같은 말을 지금 하는 것은 내게 정해요 수고로움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잃어버릴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흔들릴 수 있는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그들의 마음이 지금 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지금 바울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과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하라 그 개들을, 주의하라 그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라 절단자들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절단한 사람들입니다. 육체로만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을 3번의 명령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의하고 따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다르게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를 3절에서 합니다. 즉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3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고, 셋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70 인력에 의하면 여호와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에게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칠 때 이 봉사하다는 이야기를 씁니다. 근데 무엇으로 봉사하지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랑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정치범으로, 또 종교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되려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업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랑할 만한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에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동안 자신들이 의지해왔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변화된 사람 중에 한 명인 자신의 삶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4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해놓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실제 삶에서 이러한 경험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안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생각할 때 가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의 것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예전에 신뢰했던 것들을 나열을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너희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내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그동안 과거에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유익이 아니라 손해였음을 이야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는지, 이것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인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혈통적인 특권과 두 번째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13살 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의 후예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방인에서 이방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죠. 자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혈통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명문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야곱의 총애를 받은 그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2명이죠. 그 2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은 그 아내에게서 난 그 아들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베냐민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유독 베냐민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도 베냐민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의 성전이 베냐민 땅에 있고, 그리고 포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에 함께 동참했던 그 지파가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명문 가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혈통적으로 보면 명문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한 잭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냥 단지 부모님에 의해서 혈통적으로 얻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업적, 그 중에 하나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죠. 지금이야 바리새인들이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 마음이 어떤지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바리새파입니다. 거기다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냈다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에게 열심인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야가 피해서 하나님께 갔을 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 열심에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굉장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과 계명 이런 걸 봤을 때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열심과 또 그가 이룬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관점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겼어요. 그게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해로 여길 뿐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냥 그런 것이다 라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숙고하고 고민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업적, 자신의 혈통 이런 것들과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온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전에 자신이 했던 것들이 더 가치 있는 것 같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나 지금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때나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자신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전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인분과 같은 거지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다른 것보다 훨씬 뛰어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에 감격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주님과의 그 첫사랑, 주님을 경험했던 그때에 가장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좋고 그리고 신앙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괜찮고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자신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길 만한 것들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가치 있습니까? 예전에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도 괜찮았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정말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죠.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천국에 가는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이 행한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누려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 외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과연 나는 그럴까? 나의 삶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치 있나? 이게 저를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주님이 가장 가치 있고 그런데 왜 자꾸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리고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자꾸만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이런 모습을 참 많이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선택지를 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너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좋은 것들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없이 내가 필요한 것들, 건강, 지위, 능력, 돈 다 줄 테니까 그러고 마지막에 지옥에 갈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지를 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며 마지막에 지옥에 가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저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데 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저의 삶에 대한 그 회개를 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의 어떠한 공로 그리고 우리의 혈통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는 거,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은 흠이 있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기도하며 정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도 많지만 그 좋은 것과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정말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로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처음에도 예수님, 마지막에도 예수님, 죽기 전에도 예수님, 항상 예수님만 가치 있게 여기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